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노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스러운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서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유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샤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레엘과 아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용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의 자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요셉의 자손에게 넘기게 되어지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마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가 허기짐에 그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팔아버린 이런 것과 그런 것과 또 다른 모습에 있게 되는데, 이 루벤이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바로 그 다음에 가로치고 나오게 되는데, 루벤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루벤의 지파에서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버린 저질러버린 이 루벤, 자기 순간의 정욕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첩과 또 동침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흔적이기도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이런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유다는 형제들보다 뛰어났다. 그리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는 얘기는 유다 자손들을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장자권이 그 다음에 유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셉에게 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남이라고 먼저 태어났다고 다른 형제보다 뛰어나다고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혈통보다도 태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고 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살아갔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셨고 그래서 결국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가짜손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가짜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가짜손은 루벤 자손과 마주한 땅에서 바산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살르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전쟁에 능한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유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기도 했고, 그리고 갓집바는 광해 국경지역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경지역을 지키는 전투력 사명을 감당한 지파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함께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을 보니까 능히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능숙한 자가 44,76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주변에 있는 하갈 사람과 여두루 사람과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반 이렇게 9지파반보다 나머지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단 동편에서 힘있게
또 영향력 있게 또 이렇게 또 전쟁에 승리하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게 될 때 그들이 또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패했는데, 이는 이유가 그들이 싸울 때에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34,760명 이런 전투력이 좋은 사람들 인원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걸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 중에 이 유단 동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데, 하지만 어려움이 없을 때는 구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을 때는, 평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은혜의 지름길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복된 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볼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복과 아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근데 이렇게 전쟁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 멸하신 그 땅 백성들의 멸망당한 백성들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즉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켜서 요단 동편 지파들 이 두 지파반을 다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들은 연합하여서 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한 것 같았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그들은 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힘과 환경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만 의지했던, 환경만 의지했던 이런 연약한 그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구하며, 또 이스라엘의 유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어려울 때 전쟁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듯이
그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도 계속해서 해야 될 텐데 우상 숭배했던 그들인데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